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았던 그 일을 지키지 않고 먹게 되므로 인간의 본성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본성을 따르고 탐욕과 욕망을 따르는 죄에 묶인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시잖아요. 너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신 최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은 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 수요 저녁 제 수요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는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도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거둠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은 이 3월과 4월이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쁜 시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컨퍼런스 준비도 좀 미리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집회도 요청을 받은 상태여서 이 3, 4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또 강도사 시험도 있고 고시도 있고 논문도 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사순절을 이번에는 조금 더 성도들과 많은 깊은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에는 비록 나오지는 못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부터는 유튜브에다가 이 사순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회사에 가는 길에 잠시 또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영상을 보면서 매일같이 사순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 영상에다가 본인이 받은 또 은혜를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실은 이제 정해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정식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사순절의 기간을 딱 정하여 섬기는 기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아마 음식을 조금 더 절제하는 금식의 기간으로 잡다 보니까 술도 금하고 또 고기도 금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늘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꼭 부패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귀한 시간을 정해놨더니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 부패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사육제라는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이 사육제의 기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이 다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농번제를 아마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줬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영어 단어 카니발이라는 단어가 있죠. 축제 아닙니까? 축제? 카니발. 근데 이 카니발이라는 단어가 사육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을 핑계 삼는 거죠. 야, 사순절이 곧 올 거니까 이 사육제 기간에는 마음껏 먹자 마시자.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방탕하고 음란의 극치까지 치닫는 것을 이 초대교회가 겪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요즘에도 사육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브라질의 리우 축제 같은 경우, 그리고 이탈리아 바네치아 카니발, 스페인의 카니발들을 보면 용이나 새의 분장을 사람이 하고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는데
실은 음부를 다 내놓기도 하고 옷을 다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게 사육제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을 오히려 금해버렸습니다. 자, 개혁교회 이후에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순절의 좋은 의미, 영적 의미,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이 사순절을 잘 보내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9절의 하반절의 말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먼지라는 거죠. 재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집례자가 이 사순절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재를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재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거나 손목에다가 십자가 형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표현처럼 이 죄와 죽음의 문제 가운데에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죄와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에 대한 감사,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 죄로 인해 내 죽음과 절망을 표현하는 달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선포하는 달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나와 같은 이 죄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망이 넘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독일의 번회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치에서 마지막에 교수형을 당할 때에 이런 말을 남기셨지 않습니까? 나는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새 인생이 된 귀한 삶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소망의 날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재를 바를 때에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름을 좀 섞어서 그 재를 이마에나 또 손목에다 그린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조금 더 이렇게 몸에 묻는 것, 묻혀지는 것이 용이하게 만드는 기능도 있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사야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이사야 61장 1절과 한번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04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1장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이사야 말씀 잠깐 놔두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의 말을 빗대어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된다. 포로된 자는 자유함을 받게 되고 갇힌 자는 노임을 받는 날이 지금 임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미 도래했다.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자, 여기까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비되는 단어들이 나오죠. 죄 대신 화관을 주시겠다. 기쁨의 그릇으로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겠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입었다. 나는 죄와 같습니다. 나는 슬픔의 인생입니다. 나는 근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이 죄 대신 화관을 나에게 주셨고 기쁨의 그릇으로, 기름으로 우리에게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셨고 나의 근심뿐인 인생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사순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해서 꼭 너무 슬픔의 표적을 할 필요도 없고요. 늘 근심하고 어떤 금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느라 어쩌면 생기가 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관을 주셨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찬송의 옷을 주셨기 때문에 더 밝고 기쁨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 표현된 슬픔은요, 죽음과 같은 슬픔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과도 같은.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 이 모든 죄된 우리의 인생의 존재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끝으로 우리를 바라가게 만들지 않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묵상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기름을 붓는다는 것, 죄의 기름을 섞는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직접 죄를 바를 수는 없으니까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 거죠. 죄에다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마에 또 손목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예수님, 나는 죄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악을 주님 맑게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에게 참 소망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회복하신 주님, 나를 부활의 때까지 이르게 하실 그 주님만 내가 바라보며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을 묵상하게 되는 우리 사순절 둘째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내가 이 죄를 마음에 뿌리고 마음에 새기고 죄된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사순절 둘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죄와 같은 하나님, 그냥 후 불면 사라질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사 사랑으로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